안녕하십니까. 천국의술연구소의 유호세 연구원입니다. 천국의술 입문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의술은 새로운 용어입니다. 천국의술의 핵심은 내 몸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있는 곳에서 누르면 아픈 곳, 즉 과민 통점, pressure pain point, 누르면 아픈 점을 찾아서 진단하고 그 아픔을 없앨 수 있는 자극을 활용하여 치료하는 의술입니다. 동양의학의 진단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환자와 의사가 함께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진단법은 촉진법 중에서 복침법입니다. 특히 오장육부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12모혈 진단치료법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기에 병 증상이 있는 곳을 눌러서 진단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이 병원에서나 또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아봤지만 이런 12모혈 진단은 처음이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이 12모혈 진단은 돈이 들지 않고 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래서인지 세상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런 진단을 하는 의사들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천국의술 입문 과정을 듣고 내 생활에 활용하신다면 가장 실력 있는 진단과 치료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2모혈의 기본 진단과 병 증상이 있는 부분을 눌러서 진단하였다면 이제 치료를 잘 하여야 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진단에서 찾은 과민 압통점, 즉 누르면 아픔을 심하게 느끼는 혈점의 그 통증이 완화되고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치료입니다. 무슨 치료 수단을 동원하든지 과민 압통점의 통증을 없애는 일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자극치료법은 수지침의 상응 반응의 원리를 이용해서 T침을 놓고 계속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각종 암, 심폐질환, 간질환, 대장질환 등 중병을 치료할 때는 손바닥과 손등, 손을 활용한 T침 자극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12모혈은 사진처럼 오장, 즉 간, 심장, 비장, 폐, 신장과 육부, 즉 담, 소장과 삼초, 위, 대장, 방광이 있습니다. 만약 12모혈을 찾아 눌렀을 때 아픔을 느낀다면 그 장부에 병이 나 있거나 병이 날 위험성이 있다는 근본 진단이 나옵니다. 가슴과 복부를 눌러 과민압 통점을 찾을 때는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과민압 통점 찾기는 의자에 앉거나 편안히 누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모아 12모혈의 위치를 찾아 누르면서 아픔을 느끼는 곳을 찾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 12모혈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머리, 허리, 팔과 다리 등 병 증상이 있는 곳에서 눌러서 아픈 과민압 통점을 찾습니다. 이제 치료의 단계입니다. 12모혈을 진단하여 찾은 과민압 통점에 상응하는 수지침의 손바닥 상응 반응점을 찾아 T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누르면서 아픈 자극을 줍니다. 이어서 몸의 병 증상 통증이 있는 부분에 상응하는 혈점을 손에서 찾아 T침을 놓고 테이프로 감싸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손에서 상응 반응점을 잘 찾아 치료가 되면 금방 몸의 고통은 사라지고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간암으로 시작하여 몸의 여러 조직으로 전이되어 고통 중에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12모혈 진단에서 간, 폐, 위, 소장, 대장의 모혈을 누르면 상당히 아픈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나빠졌으며 오른쪽 손목과 발목이 심히 붓고 허리에도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먼저 손바닥에서 12모혈 중에 간, 폐, 위, 소장, 대장의 상응점을 찾아 T침을 놓고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이어서 손등에서 허리 통증 부위의 상응점을 찾아 T침을 놓고 테이프를 붙여 고정하였습니다.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서 두통의 원인 부분의 상응 반응점을 찾아 T침을 놓고 테이프로 감쌌습니다.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약지에서 오른팔에 있는 통증의 상응점을 찾아 T침을 놓고 테이프를 둘러붙였습니다.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서 상응 반응점을 찾아 T침을 놓고 테이프로 감싸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일 후에 T침을 떼고 다시 처음부터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질병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몸에서 통증 부위를 찾고 상응하는 점을 손에서 찾아 T침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중병 치료를 위한 천국 의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질환의 치료는 통증 부위에 직접 지압을 하거나 마찰요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석, 수는 등을 이용한 무통 자극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정확성, 세밀성을 자랑하는 현대 의술에 비해서는 아주 작고 또 미련해 보입니다. 현대 의술은 진단할 때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거기에 비해서 천국 의술은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의술이 현대 의술의 진단법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의술 나름대로 상당히 정확하고 또 세밀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의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의술입니다. 천국 의술을 통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거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의술은 돈을 벌기 위한 불나방 같은 의술로 변했습니다. 밤마다 불을 향해 헤매이는 불나방처럼 돈이 되는 의술만 연구하고 또 약을 만들고 또 진단과 치료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국 의술이 타락한 현대 의술의 잡다한 지식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천국 의술은 하나의 완벽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술은 병 상태에서 왔을 때 처음에 진단, 그리고 진단에 따른 치료가 끝난 후에 진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은 암 질환이라고 합니다. 암 환자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의 1차 건강검진의 혈액검사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하여 2차 검진에서 암이 있다고 의심되는 조직의 MRI나 CT 촬영을 하고 그래도 미심쩍을 때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여 특정 암이라고 진단합니다. 치료는 보통 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또 수술 후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약을 투여합니다. 치료 후에 다시 암에 관련된 여러 검사를 하고 또 이어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약을 주어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천국 의술에서는 병원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암 조직을 찾아내는 진단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혈점을 눌러서 암이 발생한 부분과 또 관련 장부 조직의 통합적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사실 병원에서 암을 진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암이 적어도 5mm 이상 돼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은 하였지만 그 환자의 암이 전이될지 완치됐을지도 확실한 진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천국 의술은 여러 혈점을 눌러서 암이 발생된 부분과 관련 장부 조직의 통합적 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는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직접적인 자극법이나 또 말초를 자극하는 간접적인 자극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 후에는 다시 암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을 눌러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병원의 암진단치료법과 천국의술의 암진단치료법을 비교하여 볼까요? 암 조직을 수술요법으로 제거하려 한다면 천국의술의 진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세밀히 진단받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의술로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도 임상 사례가 부족하고 아무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 논의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약 치료는 환자에게 매우 좋지 않은 역반응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 항암 치료가 끝나고 너무 기진맥진하고 식사를 잘 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환자를 보았습니다. 또 항암약을 먹으면서 식욕이 없고 밥을 먹지 못하여서 결국 또 사망하게 됩니다. 먹지 않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 병원 치료에서 가장 허점은 환자가 스스로 골고루 식사를 하고 소화시키고 배설할 수 있느냐입니다. 거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하는 모든 치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술이 암 수술 후에 환자가 방사선 치료나 항암약 치료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자의 입맛을 돋우어주고 소화를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통합 치료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천국의술은 예방의학 분야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술은 스스로 진단하고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쁜 증상, 내가 느끼는 소화불량이나 두통이나 또 허리 관절의 아픔 같은 것을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장육부의 상태를 12모혈로 진단할 수 있고, 또 어떤 말초의 팔 부분, 다리 부분, 머리를 눌러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아픈 곳은 병이 시작되려고 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치료 방법이 없다면 병원에 쫓아가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예방의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의학은 돈을 버는데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텔레비만 키면 보통 예방의학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쏟아집니다. 거의 반 이상이 건강 관련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을 가만히 보면은 은근히 유혹하고 또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또 혈관에 묵은 나쁜 지방을 없앨 수 있다. 또 암의 발생률을 몇 %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증거들을 내세웁니다. 이 건강식품은 생쥐의 혈당 낮아졌다, 혈압도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관련 연구 논문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천국의술이 왜 예방의학의 최첨단이냐, 최고봉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건강식품이나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많은 설명들은 사실은 구체적인 것 같지만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천국의술은 스스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난 곳도 진단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를 잘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섭취해서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즘 영양제, 건강식품이 넘쳐나는데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내가 스스로 분해하고 소화효소를 내서 그 과정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청구구이술은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스스로 찾아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면 우리 살갗이 찢어졌을 때처럼 몸 안에서도 알아서 스스로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증상 이런 거를 그냥 참을만 하고 그래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서 계속 그런 증상들이 몇 개월씩 축적되다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 가고 그러다가 큰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청구구이술을 잘 활용한다면 그런 질병을 미리미리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구이술이 예방의학의 최첨단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지껏 병원의 건강진단이나 약을 한 번도 먹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청구구이술을 잘 활용해서 잘못 먹은 음식이나 감기가 시작되려고 할 때 미리미리 진단해서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흔한 종합건강검진 이런 거 받지 않아도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청구구이술을 많은 사람이 잘 활용해서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또 중병이 발병되는 그 퍼센트를 줄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마 크나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좋아하는 의술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술의 차이점입니다. 청구구이술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의술입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이 청구구이술을 알리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청구구이술의 입문 과정에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소명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과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진실과 진리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의술이 너무 바벨탑을 높이 쌓다 보니까 이제는 크리스찬들도 의술 분야에 있어서는 진리와 진실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도 몸이 좀 아프다 하면은 무조건 병원에 달려갑니다. 천국 의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분들은 천국 의술을 통해서 내 몸과 대화하고 친해지면 당연히 내 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천국 의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입문 과정 이후에는 종합 과정으로 의술적 지식을 정리해서 앞으로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필요하신 분에게 직접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의술 입문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